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됐지요. 그야말로 다윗은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그의 인생에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날만 계속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때로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잘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순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난 이후에 때로 교만함 속에 사로잡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교만은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왜 겸손해져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의 말씀도 거의 그런 수순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다윗이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 자신이 왜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형통할 때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6절의 말씀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요.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영토를 확장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릴 줄 아는 바로 그런 왕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형통하게 되자 그는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형통할수록 겸손해져야 될 사람이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을 그냥 놔두실까요?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꼴을 볼 수가 없으셨다는 거죠. 마치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일컬음받을 수 있었던 이 다윗도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느 정도 치셨을까?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끌어내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달라라는 말이에요. 달라, 뭐 돈을 달라, 떡을 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달라, 이 말을 끌어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끌어내는데 어디에서 끌어내느냐? 우물에서 끌어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그만 우물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깊은 곤경 속에 처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다윗은 그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달라, 마치 우물 깊은 곳에 빠져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처럼 탄식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1절에서 찾아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그랬어요. 스올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 깊은 곳이에요. 아니 땅속이에요. 아니 더 말하면 이 스올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지옥 자체를 스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느냐? 마치 지옥에 들어간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해지고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최고야, 내 힘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바로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될 때 그 자체가 곧 지옥 생활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할 때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느냐?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대적하시느냐? 시편 30편 3절의 말씀 그대로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뜨려 보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서 돌려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하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 때로 얼굴을 돌려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겨주지 않을 때, 어머니를 어머니 대접해드리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지가 잘나서 지가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죄악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기뻐하는 자식이라도 절로 얼굴이 돌아가 버리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다윗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워 버리신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더 이상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의 마음은 늘 근심 속에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죽음의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건강한 모든
모든 삶을 다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삶이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았고 마치 진토가 되어버린 것 같은 바로 그런 상태로 그저 좌절한 좌절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니까 야, 내가 칼을 들고 너를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를 몽둥이를 들고 때려버릴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는 네 얼굴 안 볼 거야. 그렇게 되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떻겠습니까? 교만해지면 안 되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죠. 시편 18편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가려버리고 내게 기쁨 대신 근심을 가져다 주시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자마자 주님, 이제 내가 주님만 높여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려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바로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곤고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돌았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그릇된 길에서 바로 잡으시고 위경 가운데서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돌아서면 되는데, 돌아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모습이 되면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버린 자의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사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바르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니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 때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교만한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더 깊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슬픔을 편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겨내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어떤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바로 그런 놀라운 분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33편 29절부터 33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머물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여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저 영혼의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느냐? 그것은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욥이 깨달은 이 고백, 다윗이 깨달은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5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했어요.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총은 평생이고 또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십시다. 겸손해지십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다.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와 어떤 고통이, 어떤 괴로움이 존재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건지사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만의 이 고난과 고통이 내 삶의 순간 속에 찾아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언제든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렵니다. 하나님을 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렵니다. 이것이 오늘 10절의 고백인 것이죠. 그는 10절에서 주님 내게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돕는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시편 54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높이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만해질 때는 그것이 다 내게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같았는데 주님 알고 보니 이제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래하십시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요, 세상의 평안과 위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을 꺾습니다. 내게 있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까지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외면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때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저희의 삶이 주의 은총으로만
평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귀한 자녀들을 복주소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역사 인도 충만케 하시는 은총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